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요한복음 11장 볼륨 좀 올려주실래요?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마지막 57절까지 읽으면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이면 강의가 다 끝나지 않을까 했었는데 오전 예배 때 보니까 어차피 1시간 가더라고요. 그래서 큰 코 다쳤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는 거는 읽으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저녁 예배는 좀 바꿔봅니다. 오늘 강의 말씀은 그들의 모의가 되겠고요.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서로 논의하고 수기하고 결정짓는 그런 내용에 대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45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래요. 마리아에게 와서라는 요 사도 요한의 표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녁 예배 때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스마트할 것 같아서 좀 많은 내용을 좀 이렇게 드리기보다는 좀 이렇게 샤프하게 간단 명료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죠, 소연 집사님? 예.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마리아에게 와서라는 말을 기록했을까? 자, 우리가 이 삼남매를 잘 알고 있잖아요. 첫째 이름 누구예요? 하여튼 있어. 마르다, 좋아.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 그 다음에 마리아. 이렇게 삼남매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자꾸 조금 더 폭넓게 깊이 있게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학자들마다 조금 그 삼남매의 그 서열순이 좀 다르게 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의 집이라는 표현을 넣고 보면 그래도 뭐 유대인들이 늘 이렇게 평범하게 쓰는 대표성적인 어떤 그 말들이 장자 이름, 부모가 계시면 아버지 이름을 따갖고 누구의 집 이렇게 말하고 아닐 때는 자녀만 있을 때는 장자 이름을 따서 누구의 집 이렇게 보통 말하거든요. 이런 거를 봐갖고는 마리아가 이제 그래도 가장 큰 첫째, 그 다음에 나사로는 뭐 이런 학자 저런 학자 다 따져도 둘째, 그 다음에 이제 막내는 변함없이 이제 마리아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떤 학자는 또 보니까 나사로가 또 가장 큰 오라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이제 그 형제간의 나이 순위를 학자마다 좀 보는 견해가 좀 달라요.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몇째예요? 막내잖아요. 막내. 근데 여기 보니까 마르다에게 와서도 아니고 나사로에게 와서는 나사로는 죽은 상태니까 이 말 쓰기는 좀 뭐했을 거고 그러면 그냥 마르다에게 와서 말하는 게 오히려 정서상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왜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했냐는 거지. 그 초상난 장례 상가에 대표성이 있는 그 집에 왔다는 표현이 이제 맞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좀 저는 한번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요. 사도 요한은 여기에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 세 남매가 다 뭐 예수님과는 막역한 관계였을 거고 아주 그 친숙한 관계니까 그런 면은 다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다른 부분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신앙적인 부분이었을 거예요. 마리아가 보여준 신앙은 뭐예요? 한 두 가지가 성경에 아주 또렷하게 기록됐잖아요. 첫째는 뭐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앞에서 마치 턱을 고이면서 이렇게 말씀에 집중했던 마리아. 기억들 나시죠? 그때 보셨잖아요. 네. 또 하나는 뭘까요?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붓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릿결로, 머리털로 닦았던 마리아거든요. 이 두 가지가 아주 독특하게 뚜렷하게 기록된 내용인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런 마리아를 기록을 하면서 그의 신앙의 영성을 의미하고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저는 추론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마리아라고 쓰는 것이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얘기죠. 일반적이고 어느 집안의 어떤 뭐 가열로 볼 때는 마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성경의 어떤 우열을 가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보면 육신적인 어떤 레벨로 따지지 않고 성경은 언제나 신앙의 영적인 부분을 받대잖아요. 첫째가 당연히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장자권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서 주신 건데 실제적으로는 어땠어요? 그가 거기에 해당되지 못한다면 성경의 기록은 그의 이름을 먼저 세우지 않고 그 다음 받을 자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죠. 이따가도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첫째는 누구죠? 므낫세. 둘째는 누구죠? 에브라임. 그러면 기록을 할 때 누구 이름을 먼저 쓰는 게 맞아요? 당연히 므낫세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과 영적인 서열을 기록할 때는 에브라임을 기록하더라라는 얘기죠.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의 정황을 놓고 보면 여기서 마리아에게 왔다는 것 자체도 뭔가 요한이 의도하는 의미의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무슨 요일이에요? 모르는 사람 없죠? 고난주간에 있어서는 몇째 날입니까? 셋째 날. 이 셋째 날에는 예수님의 어떤 사역이 있었어요? 제가 올려드렸는데 교회 단톡에다. 첫 번째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부었잖아요. 또 하나 사건이 있었죠? 뭐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누구하고? 대제사장하고 논의한 사건. 이 두 사건이 수요일날 있었던 거예요. 수요일날. 성경 여기저기에서는 약간 기록에 오차 범위가 있는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정확하게 6월절 이틀 전에 마리아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건 정확하게 나를 찝고서 기록을 해놨어요. 가장 정확한 것이 마가복음이다라고 학자들은 보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여긴 요일 날짜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면 한번 봐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를 부었어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그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너무 비교되고 정반대잖아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런 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뭐를 느껴야 될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마리아처럼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성도. 뭐 대본에 이거 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삼척동자도 그냥 딱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어요? 이런 마리아처럼 살아오시고 계시죠? 가룟 유다처럼 살고 계신 분은 아무도 없죠? 예. 하여튼 뭐 그래. 자,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저는 목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마리아를 뭔가 사도 요한은 그의 신앙, 그가 예수님과의 관계와 상당히 독특한 어떤 신앙의 영성을 언급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은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이방인이라 그랬죠? 그들에게 이와 같은 신앙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저의 이 강해를 안 믿어도 되고요, 믿으셔도 되고요. 네. 여러분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목사는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고 있는 정황이나 또 고대 역사 속에 기록된 것들을 나름대로 종합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뭔가 결론이 나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에게 왔다. 사실 마리아에게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표출되게끔 표현하는 요한의 의도적인 영적 의미들, 이런 거. 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언급하실 때에 누구의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말하는 게 과연 좋을까? 누구의 이름을 거명하는 게 좋겠어요? 내 이름이죠. 내 이름. 그렇잖아요? 누구의 이름? 다 똑같아요. 누구 이름이야? 내 이름. 누구 이름? 네. 한번 해보라는 거야,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진주처럼 내 것을 삼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더 넘어갈게요. 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많은 유대인들이 봤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겠어요? 그렇죠. 상당히 박식들 하시는데.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잖아요. 물론 이 외에도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그런데 여기 11장 이 부분에서 말하는 그거는 나사로를 살린 일이죠. 그것이 11장 1절부터 기록이 됐었잖아요. 그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학자들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이 좀 엇갈리는 글들을 좀 썼더라고요.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믿었냐? 아니면 그냥 믿는 척 같이 그렇게 믿었냐? 뭐 메시아로 믿었냐? 아니면 표적을 보고 능력 자체를 보고 믿었냐?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믿었다고 하는 이거는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니까 이거는 정말 믿었다라고 저는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믿었다. 메시아까지는 아니지만 나사렛 예수라는 저 자가 행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상당히 독보적인, 뭔가 하여튼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대단한 분으로 봤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늘에서 온 자다. 어떻게 공감 못 하시겠어요? 우리와는 뭔가 다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와 비슷한 유형의 선자 내지는 선생이라는 디다스콜로스들을 많이 처해봤거든요. 근데 결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린 적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세례 요한을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믿었습니까? 믿고 따르고 제자까지 됐잖아요. 근데요, 그 세례 요한은 어떤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단지 그가 외치는 말씀이 진리고, 특히 백성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따랐을까? 당시 유대 사회 백성들의 간지럼을 긁어주는 듯한 그의 어떠한 지적, 당시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위, 그들의 비신앙적인 모습, 이런 부분들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거든요. 자기들은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없죠. 큰일 나죠, 그랬다가. 근데 두려움 없이 외쳤던 거야. 정말 내가 간지러운 부분들을 긁어주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정도만 갖고도 따르는 무리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각색병을, 그것도 불치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며. 그러니까 보통 일반 선지자나 디다스칼로스, 교사 정도 급하고는 다르다고 본 거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표현한 내용은 마치 하늘에서 뭔가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서 뭔가 된 거 아니야? 물론 선지자도 하나님이 보낸 건 맞아요. 근데 그하고는 급이 다르다라고 느끼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대단한 분으로서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틀림없어요. 46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래요. 자, 이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자들은, 이 어떤 자라고 하는 것이 뭐 누구다는 아니지만 아마도 인원수로 따지면 극소수의 몇 명 정도였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막 두세 명, 서너 명 이런 정도. 그들은 이 되어진 일을 직접 보고 그런 사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가갖고 있는 그대로, 이게 뭐 보고라고 할까? 좀 나쁜 표현을 하면 고자질이라고 할까?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은 그 대단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평생 보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본 사람들인데 왜 굳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되어진 일들을 다 고해 바쳤을까? 마지막 57절에 보면은 그런 기록이 있어요. 너 누구든지 예수를 보면은 바로 신고해라. 법적으로 명령을 선포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46절 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 차이는 있어서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고자질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지키고 봤는데 그가 뭐 죽은 자도 살리고 그거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이들이 뭐 때문에 그랬을까 하는 거죠. 첫째는 포상 때문에 그랬을 확률이 있다. 포상, 돈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고자질 해주면 포상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포상제도 있죠. 그럼 예수님 그 당시에는 포상제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겠죠. 있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돈을 대놓고 법적으로 내걸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57절 가서 그거는 되어지는 얘기거든요. 아직까지는 안 했을까.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영향이 유대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그들은 상당히 경계를 하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정보를 보고를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암암리적으로 대놓고 법적으로 포상을 주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개별적으로는 그런 어떠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몇몇 소수의 사람은 가서 보고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거고요. 성경에는 없어요. 예측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신봉하는 추종자였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빙성이 높아요. 예. 우리가 쭉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강해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심지어 예루살렘 주변이 아니라 저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에서도 역시 거기에도 누구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어갖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사역할 때마다 꼬리를 물고 흠을 찾았거든요. 자,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마 이 밀고 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상당히 추종하는 그런 측근의 사람들이었을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마지막 하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들도 역시 바리새인인데 추종자 정도는 아니야. 바리새인을 추종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열성당원은 아니지만, 그러나 바리새인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믿고 그 신앙은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왜 그들이 왜 예수님을 밀고 있을까요? 자기들이 볼 때도 모세의 말씀과 또 우리의 선조나 또 지금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말하고 하는 것들을 봐서는 예수님의 말과 행위가 안 맞는 거예요. 이해가요? 예수님은 때로는 모세 율법에 기록됐지만 그걸 초월해서 말씀도 하시고 보이기도 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두드러기가 나는 거야. 이게 이쁘지가 않아,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 당국자의 추종자는 아니지만 그들 유대교의 신앙으로 봤을 때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러니까 또 고자질 했을 확률도 이 부분도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는 거죠. 한 3가지 정도, 뭐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예, 그렇게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2가지 정도는 상당히 데이터가 높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다.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이 공회를 모은 거예요. 평상시에는 뭐 공회원들이 다 나름대로 흩어져서 자기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죠. 예. 그렇지만 어떠한 현안이 생기면 소집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소집을 하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상당히 지금 심각합니다.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이거 그냥 나 혼자 듣고 그냥 없던 걸로 무마시킬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소집해야 되겠다 하고서 소집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라 그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표적 행한 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요. 이것이 헬라 성경 원문에 보면은 이런 표현보다는 좀 달라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냐,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느냐라는 얘기거든요. 도대체 우리는 뭐 하고 있었느냐, 이 얘기가 사실은 우리 성경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어요. 뭐 하고 있었대요?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지금 뭐까지 지금 일어났어요? 무슨 사건까지? 죽은 자도 살린 사건까지 나타난 거야.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저 나사렛 예수가 이렇게 하기까지 도대체 우리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이거야.
그 사전에 뭔가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제재하고 뭔가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방심하고 있었던 건 아니냐, 그런 의미거든요.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해드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왜?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나름대로의 서로 대화는 쭉 해왔거든요. 그리고 기회를 계속 잡아왔어요. 우리가 쭉 강의를 보면서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잡고자 이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그렇게까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방심했다라는 말을 이 문장 속에서 느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죠. 48절에 보니까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래요. 이렇게까지 됐는데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저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질 거다. 어떡할 거냐? 근데 백성들이 그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왜 이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신들의 이권에 문제가 생겨요. 이들의 기득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스펙트럼을 짜갖고 유대 사회를, 이 백성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야 돼. 이게 맞는 건데, 아니 갑자기 뭐 나타나갖고 말이지, 백성들이 그쪽으로 쏠리고 우리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거 이래야 되겠느냐. 큰일 났다. 말이 안 먹힐 거 아니에요. 아니 세례 요한도 계속해서 이들의 행위를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막 공격을 해냈는데, 후발주자인 나사렛 예수도 보니까 똑같이 그러는 거야. 뭐 아무리 떠들어내도 백성들이 요동 안 하면 문제 없죠. 백성의 흐름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 얘기를 직설적으로 표현한 거죠.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거래요. 그러면 자기들은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좀 더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이권, 이런 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심각하죠. 지금 그것 때문에 부귀영화 누리고 호의호식하며 살고 떵떵거리고 권력을 부리며 살아왔거든요. 이게 깡그리 사라질 판이거든요. 백성들이 저자를 믿고 따를 것 아니냐.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뭐 갑자기 또 로마가 왜 나와? 여러분 볼 때는 아무 이상 없죠? 이상무? 아니 잘 나가다가 그 앞부분까지는 이해가 좀 돼요. 공감이 돼요. 그죠? 모든 사람이 그를 믿는다는 공감이 좀 되지 않아요? 그쪽 동네는 어때요? 공감 안 돼요? 공감 돼요? 그런데 생뚱맞게 로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다. 믿는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자, 왜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BC 4년에 헤롯 대왕이 죽거든요. 그때의 유대 사회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어느 누구 기수, 앞서는 자가 있어가지고 여기저기서 밀란이 일어났던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옛날 독립운동 하듯이 그런 거거든요. 성공했으면 좋죠. 근데 성공은 못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로마 군대가 와서 그들을 짓밟고 그들의 자유권도 뺏고 그들의 어떤 경제권이나 생활권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무자비하게 짓밟혔던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되면
로마에서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본 거예요. 또다시 들어와서 이러지 않겠느냐. 아니 지금까지 아주 태평세월처럼 잘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주머니에 쌈쌈하고 좋았는데 로마가 또 들어와서 걸면 우리는 모든 거 다 우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땅과 민족이 나오잖아요.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 땅은 자 여기서 말하는 땅은 어느 땅이겠어요? 예? 이스라엘 땅. 예. 뭐 넓은 의미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좁은 의미는 예루살렘 도성을 말하고요. 더 좁은 의미에서 쪽집게를 딱 집듯이 말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그들의 기득권, 그들의 이권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뺏길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떻게 좀 이해 가시나요? 제가 설명 잘한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의 땅과 민족까지 빼앗을 것이다. 이런 거. 이 민족이라는 말도 이제 나옵니다. 이 민족이라는 말이 에드노스라는 단어거든요. 에드노스. 이 에드노스라는 단어는 민족이라고 그냥 평범하게 번역합니다만은 좀 더 세부적으로 표현하면 이방 민족. 평범하게 하면은 모든 민족이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우리 민족이 아니야. 유대 민족이 아니고 이방 민족. 그러면 요한이 봤을 때, 자, 요한복음은 누구에게 보낸 편지라고요? 이방인에게. 그들까지도 사도 요한은 민족으로 본 거예요. 이따가도 아랫줄에 보면 또 나오는데 부연 설명을 거기 가서 할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 백성도 있지만 정치적인 탄압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모든 민족. 이 에드노스는 이방 민족을 말하기도 하지만 함의적으로는 모든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 우리 피를 나는 그들, 지금 이 땅에 살지는 않을지라도 모든 민족. 그만큼 파급적인 그 억압, 로마인이 손대면 유대 땅에 사는 사람만 핍박받고 어려움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땅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자들까지도 그 속박 속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논의를 하고 있었던 거죠.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기분 팍 상하게 말하는 거죠. 아니 지금 진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제사장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는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사두개인이 있고 바리새인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대제사장 누구예요? 대제사장은 바리새인일까요? 사두개인일까요? 사두개인이죠. 네. 바리새인 보고 어떻게 보면 좀 욱박지르는 듯한 좀 무시성 발언을 좀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야, 너희들 도대체 뭘 모르는구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 말하고 있어. 떠들고 있는 거야. 이런 거야. 아니 그들은 심각하게 현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쥐뿔도 모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 뭐 이러는 듯한 이런 어조, 이런 게 있는 거죠.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그의 장인어른인 안나스. 자, 제사장의 구조를 보면 말이죠. 유대 백성이 초대 대제사장이 누구라고 했어요? 아론. 아론서부터
아론서부터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약 대제사장이 77에서 80명 정도가 세워졌었거든요. 기억하세요? 머리 아파요? 그럼 안 해도 돼요. 그 정도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왔어요. 이 가야바는 주 18년서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 18년을 했거든요. 예수님 사역하는 내내 가야바였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가야바 말고 대제사장 안나스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안나스는 현직은 아니야. 그 이전에 가야바의 장인어른이거든요. 그 이전에 대제사장을 했어요. 이 안나스는 주 6년서부터 주 15년까지 대제사장을 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의 이 어떠한 제도는 단임제예요. 영구히 하는 건 사실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쭉 해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독 후손들이 어려울까? 그냥 넘어갈까요? 네. 아론이 초대를 해서 쭉 내려왔지만 그 역사 속에 사독이 포로를 갔다가 온 이후에 사독에 의해서부터 쭉 서열이 이제 잡히기 시작하는데 다 사두개인이거든요. 대제사장은. 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이게 센 거야. 주전 76년에서 주전 67년까지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스렸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 세. 이 바리새파가. 그래서 아니 사두개파가. 그래서 바리새파의 사람을 이 사내들인 그쪽에다가 집어넣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내들인 공회는 양파가 다 있는 거야. 이상하다, 양파가 있다니까. 사두개파, 바리새파. 예. 근데 어쨌든 다 총괄하는 건 누구냐?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계열이 있고 그냥 단순한 바리새파가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 가야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하죠.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가야바가 뭐를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을까? 예수님 한 사람 그까짓 거 죽여서 시끄러울 필요 없이 그냥 우리 손에서 죽여갖고 우리가 우리의 사회를 기반을 딱 잡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맞는 얘기 같아요? 틀린 얘기 같아요? 맞죠? 예. 그냥 쓱 해버리면 되거든. 예. 뭐 군사력도 있겠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가 지배하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자치권을 준 상황이거든요. 총독만 세웠어요. 밀란이 일어나고 로마에 항쟁하고 그냥 독립하기 위해서 뭐 전쟁 이런 것만 아니면 자치권이 있어갖고 터치를 안 했거든요. 그게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가야바가 하는 얘기야. 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잘 생각해봐. 한 사람, 이 나사렛 예수, 이 사람 백성을 위해서 죽으면 되잖아. 그냥 희생양 만들자는 얘기예요. 충분한 얘기거든. 그게 너희들한테 유익한 거 아니야? 왜 그 생각을 못해? 왜 그거 갖고 이렇게 벌벌 떨고 왜 그러는 거야? 간단해. 죽이면 돼 그냥. 이 얘기거든. 아 똑똑해요.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아무나 하는 건 아닌가 봐. 예. 그랬더만 5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50절 말이죠. 가야바의 말이에요. 가야바가 한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에요.
스스로 한 말이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한 말이야? 에? 뭔 얘기예요 갑자기 또 생뚱맞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말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야바는 자기 잔머리로 이 예수 이렇게 죽이면 끝나. 모든 사람이 다 좋아져. 이 말을 한 건데 성령께서 그 말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 나사렛 예수 메시아는 모든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죽으러 온 거야. 그러니까 모든 자들에게 평안이 오는 거야. 이런 말을 역설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얘기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네. 그 부분 한번 좀 더 볼까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그 일이 일어난 건 아닌데 이자의 입을 열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이렇게 알게 한 거예요. 네. 여기 보면 두 가지 대상자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는 누구예요?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이에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모든 민족이잖아요. 이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유대 백성이에요. 디아스포라거든요. 네. 자, 이런 이제 내용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가 뭔가 깨달을 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때로는 내가 내 자의적으로, 내가 때로는 내 명석함을 동원해갖고 어떤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주님이 내 입을 빌려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말하는 나 자신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좋게 사용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막대기 사용하듯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타임으로만 내가 쓰임받고 있는 문제거든요. 좋게 사용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2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의 입을, 그는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 자체로 마치 이와 비슷한 거예요. 창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뱀이 뒤꿈치를 물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발 뒤꿈치를. 그랬더만 그 후손은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짓밟아 죽이잖아요. 이게 메시아의 죽음과 승리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잖아요. 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자기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시키는 대승리를 얻는 거거든요. 사탄은 그걸 모르는 거지. 여기 이 사건도 가야바는 모르고 있는 거, 모르면서도 자기가 떠들어댄 거야 지금.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그의 입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많아요.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그렇고 하고 나서는 난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기억도 안 나고 모르겠는 거야. 근데 하여튼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지? 어떻게 내가 내 입술로 그런 기도를 감히 할 수 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거든요. 주께서 말하게 하시는 경우가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자, 넘어갈게요.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날부터 자기들이 지금 모였잖아요. 사내들은 공회에 모인 그날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다라는 거죠. 이 모의했다라는 번역이 모의도 맞고 수기, 좀 더 깊이 그들이 논의하고
그들이 고심하고. 근데 더 번역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의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말만 서로 떠들어대고 문제만 이렇게 꺼내놓고 끝, 이게 아니었고, 그런 것들을 필두로 해갖고 결국은 어디까지 갔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다는 얘기거든요. 54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았대. 다 유대인 사회잖아. 다 어디 봐도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에게 드러나지 않게 다니셨다는 거지. 이 드러나다라는 얘기가 번역되는데 이게 뭐냐? 공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은 다 공적으로 움직이셨어요. 누구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했거든요. 상당히 드러나게, 표시나게, 오히려 의도적으로 더 그러셨거든요. 이날 이후로 예수님의 행동 움직임은 드러나지 않게, 사람들이 알 수 없게끔 움직이셨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뭐라 그래요? 어디로 갔어요?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갔다라는 거죠.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지명으로 남아있지는 않아요. 에브라임이라는 게. 근데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까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요셉의 아들, 둘째 아들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갖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 분배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땅 분배 받지 않잖아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라서 땅 분배 안 받아요? 그러면 10지파예요. 근데 12지파가 받았거든요. 그럼 어느 지파가 받은 거예요? 요셉의 아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땅 분배가 됐거든요.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 지파가 땅 분배받아서 살고 있는 동네가 사마리아 땅이거든요. 사마리아 땅.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경을 이렇게 보면 팔레스타인 서안지구가 있잖아요. 서안지가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보면요, 예루살렘만 비껴나가고 다시 또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다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슬람권으로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도대체 여기가 어디쯤 될까? 자, 머릿속에 여러분 지도 어떻게 있어요? 꺼내 보실래요? 예루살렘이 사해바다 서쪽에 있는데, 자, 예루살렘에서 좀 위로 올라가면 베델이 있어요. 베델은 잘 아시죠? 베델에서 동쪽으로 약간 가면은 거기가 에브라임 동네거든요. 거기를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요, 더 동쪽으로는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 광야와 모래사막이 있는 땅이거든요. 서쪽으로는 베델도 있고, 또 올라가면은 또 나름대로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세겜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동쪽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요한은 그 부분을 여기 기록하지 않았을까. 빈들이 가까운 거. 그러니까 어떤 접경이었던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옆에 광야가 있었던 거죠. 광야는 빈들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지형에 대해서 아마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도 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는 마을이 크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크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구글 지도를 들어가서 쭉 훑어보고 조사를 해보기도 했는데 지금도 크지 않은 마을이에요. 물론 역시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기도 하고요. 자, 어떻게 보면 그 당시도 어쨌든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지역. 조금 경계를 벗어난 거예요. 경계를. 자, 우리 한번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지금 나사로가 살던 동네 이름은 뭐죠? 베다니. 그 베다니가 있는데 요단강가에 있는 또 무슨 이름이 있었어요? 베다니. 베다니 둘이라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지역이에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좀 더 떨어져 있는 먼 동네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더 말할 나위 없죠. 지방 시골이었거든. 근데 그 당시에 여리고는 큰 도시였어요. 에브라임은 크지 않은 작은 도시였거든. 그런 부분들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자, 그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날짜로 계산해 보면 아마 6월절을 이틀 정도 내지 3일 정도 남겨놓은 때였을 거예요. 수요일, 금요일이 되면 지금 내일이 만찬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금요일, 붙잡힌 새벽이죠. 예,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고, 그 다음에 주일 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의 사건의 날짜를 봤을 때 한 이틀 정도, 뭐 시간적으로 어쩌고 해도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남겨놓은 시점. 예수님은 이 2, 3일 정도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계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마지막 사역을 점검하지 않았을까? 제자들과 있었습니다. 뭐 했을까요? 윷놀이 했을까요? 제자들의 신앙을 독려하고 제자들로서의 해야 될 일이라든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것은 이미 정확하게 두세 차례는 정도는 언급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아마 여기 에브라임에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정리가 좀 돼요. 55절로 넘어갑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래요. 유대인의 유월절이래. 자, 유월절은 어느 민족의 거예요? 이스라엘. 그렇지. 이스라엘 해도 상관없지. 유대인. 여기 지금 유대인의 유월절에 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하시죠? 네, 할렐루야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상해. 굳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유월절은 당연히 유대인의 건데 그렇잖아요. 이금자 권사님 그렇죠? 네, 권사님 건데 굳이 이금자의 거 이렇게 말하는 거 웃기잖아요. 근데 왜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이 성경은 이방인에게 보내는 성경입니다. 그들은 이 유월절 잘 몰라요. 유대인의 전통과 관례나 그들의 계명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좀 자세히 기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날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올라갔대. 자, 유월절이에요. 유대는 당연히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먼 곳에서 다 갑니다. 심지어는 타국에 있는 자들도 디아스포라들도 유월절만큼은 참석을 하거든요. 근데 뭐라 그래? 성결케 하기 위해서 미리 떠났다는 얘기예요. 왜 성결하기 위해서 일찍 가요? 여러분은 예배 드리러 일찍 오시잖아. 왜 일찍 오시는 거예요? 성결하기 위해서? 아무튼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성결케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부터 왔다는 거지. 우리가 12장은 아직 아닙니다만 12장에도 1절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리니 그래요.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일찍 갔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1번.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일찍 갔다. 아니, 2번. 차가 막혀서 일찍 가야 된다. 3번. 일찍 가야지만이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3번. 좀 호응하는 편이에요. 4번. 죄가 있기 때문이다. 뭔 몰라도 찝기는 잘해야 돼. 4번이에요. 그럼 왜
왜 그냐 이거지. 이건 좀 역사적인 게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예수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많이 섞여 삽니다. 근데 이방인들의 어떤 주거, 집이 어디냐 대체적으로 무덤을 항상 어울려서 살고 있어요. 뭐 이유는 유추는 해볼 수 있는데 유대 사회에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천박해요. 그들하고 어느 정도 섞여 있지만은 그렇게 대놓고 떳떳하게 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무덤은 유대인에게 어때요? 접근할 수 있는 곳일까요? 아니면 피하는 곳일까요? 피하는 곳이죠. 왜요? 그렇죠. 부정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은 누구들이 차지할 수 있는 거야? 이방인이 살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은 뭐 집은 그렇다 할지라도 유대인이 볼 때는 부정한 사람들인데 섞여 살고 같이 생활하고 이런단 말이지.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괜찮은 거 같아. 근데 6월절을 지키러 가야 되는데 부정한 것 갖고는 6월절에 참석할 수 없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일찍 시골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나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뭐 여리고도 물론 뭐 그렇지만 여리고는 그건 괜찮은 편이고, 만약에 윗동네 북쪽에서 내려오면 뭐 나사렛이라든지 가나라든지 뭐 그런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그럼 어느 땅을 통과해야 됩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부정해지잖아. 아니 내가 내 땅에서 어떻게 해서 왔는데 또 부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어차피 우리는 정결례를 해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일찍이 아마 그것 때문에 가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시골로부터 일찍이 간 거야. 시골로부터. 여러분 벳바게나 베단이나 동네는 시골 틱해요. 우리 동네처럼. 네. 그렇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기 오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어차피 다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마리아 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출발을 하는데 와서 정결례가 모세 율법에 보면 7일이거든요. 잘 아시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성결케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그들이 왔다라는 거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제 사도 요한의 이제 요한복음이 있는가 반면에 주 1세기의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도 그의 글을 보면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고대 역사에 기록된 문헌에 보면 이런 어떤 자료들이 있어서 둘이 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읽으면 뭐 이게 왜 그런지 모르죠. 역사를 알고 그런 유대 민족의 그들만의 어떤 전통적이고 모세 율법적인 신앙적인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게 되면 왜 성결하게 해서 일찍 간 날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56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예수님을 찾으면서 성전에서 예수님 지금 계시 안 계세요? 떠나셨어. 근데 계속 찾는 거야. 어디 간 거야? 나오라고 해. 뭐 이런 식으로 찾는 거죠.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이 성전은 히에론입니다. 성전 단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나오스, 하나는 히에론. 나오스는 지성소, 성소 이 안에 예배드린 제사 드리는 이 공간을 말하고, 히에론은 전체 바깥 뜰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랬죠. 그렇다고 보면은 당시에 이 산에 드린 공회 사람들은 그냥 뭐 이방인의 뜰이든 어디 뜰 있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수준 낮게끔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은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디 있었을까? 행각에.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죠. 예, 솔로몬 성전이 후대에 헤롯이 성전 건축할 때는 엄청나게 크게 지었거든요. 그 행각, 일종의 복도 뜰이에요. 거기서도 많이들 모여서 논의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막 거기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적어도 그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모양새도 나고. 예. 예, 산에 들인 사람들이 아무나 있으면 볼품 없잖아요. 명색이 거시기 한데. 예. 56절의 이제 내용을 우리가 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가 명절에는 오지 않을까? 이 명절은 언제죠? 6월절이죠? 왜 이런 말 했을까요? 예수님은 매년 6월절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이거를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오시면 뭐해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면서 때로는 바리새인들의 문제점하고 부딪혔잖아요.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디 갔는지 명절 때는 오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잡자. 이런 어떤 속셈이겠죠. 그때 잡자. 그때까지 뭐 하자? 그러면 준비하자. 놓치지 말고 정치하려. 이런 거겠지. 왜? 앞부분에서도 봤잖아요. 너희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뭐 이랬던 가야바처럼 이제는 가야바가 주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가야바가. 57절 마지막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공식적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의된 내용이에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 이제는요. 그전에는 그냥 그렇게 그냥 서로 이야기만 하고 그랬던 거였거든요. 이제는 공식적인 법 집행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왜? 결의됐으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기록한 거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명령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57절, 11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런 이제 예수님의 이제 어떤 행적, 이제는 정말 내일이면은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새벽에는 유대 병정들에게 잡히시고 끌려가시고 이런 이제 서정이 남아 있죠. 참 우리는 뭐 이제 지나온 역사니까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는 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이 사역,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내 신앙으로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리아가 보여준 신앙의 영성이 있는 반면에 가룟 유다가 보여준 죄악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양자적인 얘기지만 상당히 극단적인 것들이죠. 하지만 여기서 여기 안에 우리들도 아마 그런 어떤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어느 쪽이 더 가까워야 되느냐는 거지. 마리아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쪽으로 가까이 갈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가룟 유다가 그런 거거든. 내 마음에 안 들다고 예수님 판 거거든요. 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내 마음이 안 든다고 내가 가룟 유다 쪽으로 내가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또 이 강해를 통해서 한 번쯤 점검하고 심기일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